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그리고 31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면쯤 됩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앞에 놓고 오늘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왜 실족하고 왜 시험 들고 왜 실패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과 실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쳐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공동체가 큰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이 시험과 실족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은 누수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지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딱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소위 상위 10%만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winner takes all, 소위 승자 독식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검색 엔진은 그 시장 마켓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또 어떤 자동차는 8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90%가 실패와 시험 가운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소위 실패가 상식 구조화된 사회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지금 강남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우리 이 지역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 오면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 하다가 뭔가 실패 이렇게 돼가지고 소위 하위 쪽으로 이렇게 전락한다. 그런 상황이 된다 했을 때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실종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의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보았지만, 본문에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도 나중에 이걸 제대로 뜻을 몰라가지고 서로 크다고 하고 이러다가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실패하고 이러니까 오늘 뒤에 40절에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시험당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적 거인들도 실족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노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첩을 들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온유한 모세가 한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더니 가나안 입성 박탈을 당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떤 요나의 독특한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을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하는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된 부하를 죽인 다윗 같은 경우, 인간적인 약점과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족하고 실패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같이 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본보기 된다. 소위 반면교사가 된다. 반면교사. 저는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제가 이 전반기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나간 6개월 동안의 사역의 여러 형편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정리한 것은 뭔가.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오늘도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달리고 나온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6개월 동안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방접종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이 되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 형편에서는 실패와 실족의 대명사인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와 실족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실패와 비교해서 그것에 비해서 못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의 잘못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이 베드로는 오늘 실패와 실족을 통하여 나중에 배워서 그야말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졌고,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하고 후회로 끝나고 자살로 마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로 끝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성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밀가부르다, 밀가부르다. 밀가부르듯 한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속이 좀 상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저평가하시나?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밀가부르하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는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참 과장되고 허풍도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 같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요 옥에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나중에 베드로 생애 전체를 걸어보면 오늘 이 말은 그대로 실천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이날 밤은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이날 밤은 그렇게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대답하고 난 다음 5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 상황을 저주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보였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성찬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시는 이 말씀으로 알아 자신을 돌아보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와 함께 이 성찬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한두 가지 좀 생각할 거예요. 왜 성도가 실패하는가? 왜 성도가 실족하는가? 성도가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먼저 실족하는 이유는 사탄이 성도를 밀가부르듯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를 이라는 말은 2인칭 복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베드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 노출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모든 사도들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파멸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타켓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베드로는 리더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탄은 지도자들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회 공직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아버지고 다 어머니고 젊은이는 다 앞으로 아버지 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충동질하는 것, 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 가룟 유다도 이 충동질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는데 까부른다는 말이 뭔가? 체질한다, 체를 친다 그런 뜻인데 까부른다는 말이 뭐냐 제가 살펴보니까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리려고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그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밀가부르듯 한다 그 뜻이. 오늘도 사탄은 틈만 있으면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멀리 크게 내다보면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밀가부르듯 체질하듯 까부르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아요. 다시요. 사탄이라는 니은 오 미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파괴하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원수 노릇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이걸 베드로가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그야말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체화가 돼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 썼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럼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억 하면서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같으면 제가 한번 놀래게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약한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으악! 그런 죄송합니다. 의학도 안 할 거예요. 살살살살 할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리얼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바울은 나중에, 바울도 동일하게 이걸 깨닫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마귀 올무.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성도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요 체질이라는 것이. 계획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사탄이 이 세상에 던지는 함정 두 가지가 있다. 늘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유혹, 템테이션. 또 하나는 뭐냐? 참소하는 거, accuse 하는 거.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과 사람을 파괴하려는 참소가 사탄의 무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무기. 처음에 뭐라고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또 이 유혹을 어디를 썼느냐? 예수님 금식하시는 동안에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유혹은 사탄이 실패해가지고 그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사탄은 어쨌든 유혹한 거예요. 유혹자로의 사탄은.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실제로 와닿는 것은 참소하는 것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즘 말로 하면 죄를 지적질하고 끊임없이 SNS에 악플을 다는 거예요. SNS가 뭔지 알죠? 요새 SNS 뭐냐면 사생활 노출 서비스예요. 그게 요새.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죄를 참소하게 하고 죄를 지적질하고 끊임없이 악플을 다는 것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는 것과 사탄이 참소질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지적질하고 사탄이 SNS에 악플 다는 것, 그거는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다시 뚜벅뚜벅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지적질해가지고 그냥 모든 용기를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그대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넘어짐과 쓰러짐의 배후에는 원수 사탄이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참소자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참소하고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이걸 기억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아까 말씀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약한 유다에게는 물질로 공격을 하였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사랑했던 데마에게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공격했고, 어제도 제가 밤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진짜 요새는 젊은이들이 시험 들겠다. 시험 들 것이, 유혹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상 앞에서 제대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주여 시험 들지 말고 유혹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 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갖는 이 참소와 시험의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침소봉대 전략이 있어요. 침소봉대 전략은 뭐냐면 남의 잘못은 바늘 만한 것도 여의봉처럼 크게 만들고
자신의 잘못은 그냥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너 속에 들보니 못 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옛날보다도 남의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인다.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그냥 열심히 나면 괜찮아. 요새는 막 은퇴한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좀 이렇게, 왜 삼식일까 이렇게 하면서, 왜 삼식일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요즘은 아내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아내를 60 넘은 아내는 제발 돋보기로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홀로그램처럼 주름이 다 드러나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크게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잘못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잘못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전에는 You are my sunshine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소봉되는 마귀의 주특기이고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왜 실족할까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할 때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남들은 다 사고 칠지라도, 남들은 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과도한 자신감, 자만감, 자기의 강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은 탁월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강점이 뭡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 한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의리를 지킬 거야. 자기가 영적으로 강하다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신의와 의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고 그의 강점이 그 강점의 부분에 실패한 것이에요. 사탄은 물론 우리의 약점 갖고도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는 거나 게으름이나 정욕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식탐 이런 거 공격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심을 해요. 나 약점이니까 나 조심해야지. 그러나 내가 강하다고 하는 그 부분, 내가 이거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어떨 때는 사탄의 공격이 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끔은 우리가 강점, 자신감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점으로 일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신의 단점에 연연하다가 자신에게 있는 강점도 쓰지 못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강점으로 일하는 것과 강점을 과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이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칼이 뭐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칼이 뭐예요? 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게 강력한 무기이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자주 쓰는 공격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교만으로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몰락하게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도가 왜 실패하고 왜 실족하는가? 우리의 강점 때문에. 오히려 약점은 조심해가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강점은 과신하다가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것이에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에스겔 28장 4절 5절에 흥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자. 크게요.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다시요, 내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거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인생이 제일 추구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재물이에요. 이거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것을 미리 알아 사전 방지함으로, 예방 접종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가장 큰 강점이면 나실인으로, 삼손은 처음에는 삼손에 흠이 없다 할 정도예요. 그러나 삼손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강점이 삼손의 약점이 된 것이, 사울을 알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결단과 리더십이 나중에는 약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지도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어요. 은근히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줬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중에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에요. 하만. 에스더의 하만이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이때에 여론에 민감했고 자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여론에 민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정치 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살아있고 자기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자기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강점 아니에요? 자기의는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경직된 율법주의와 냉소적 비판주의 등의 자기의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제전을 받는다. 많은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무슨 자격증 같이 라이선스처럼 돼가지고 무슨 순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사탄은 너가 했다고 말해.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억울하잖아. 그런 속상임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가지고 자기의가 발동해가지고 생색하고 남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 축복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사탄의 아킬레스건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자기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주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계속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사탄의 때문에 밀가루로 돼가지고 실족하고 시험 될 수 있다. 이거 인정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인정해요. 근데 인정만 해갖고 이기를 낼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알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패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저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인 토대와 양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알아도 못하는 걸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먹으라고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생명의 양식을 귀한 찬송을 해주었어요. 이 프랑스의 세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번역은 약간 의역을 해서 주님의 이 생명의 떡, 주님의 양식 우리가 먹여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주님을 먹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라틴어로 만두카트 도미눔 빼오페르 셀부쉣 후미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게 뭐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누구를 먹는다고요? 주님을 먹는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신이 인간을 먹습니다. 신이 인간을 판단하고 신이 인간을 괴롭히고 그 신 앞에 인간은 날마다 벌벌벌 떨면서 헤매는 거예요. 늘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과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같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이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말은 실패하고 실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먹는 축복을 주신 것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먹습니까? 우리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엄청난 신비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뭐해?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떡 예수님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먹으라. 가난한, 다시 얘기해요, 실족하고 실패한 우리들이 주님을 먹을 때 주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만세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들 걸 아시고 앞부분 19절에서 성만찬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실패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이 심정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안에 거한다. 이거는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마시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가톨릭처럼 화채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임재를 통하여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형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실패와 실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우리 손을 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천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먹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는 이 신기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경이로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본당과 별관에 또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마음을 여미고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는 동안에 성찬위원들은 정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두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하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귀한 성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올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살피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찬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당과 별관에서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주의 6개월 동안의 모든 실족과 실패들을 주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결의 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 떡을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비천하고 비천한 종들이 떡을 먹음으로, 아니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망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떡을 받고 기도하시다가 공동체가 함께 동시에 기념하자고 할 때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시는 가운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 죄 씻으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영광 가운데 비천하고 비천한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 첫 주일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찬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실패와 실족과 시험들 다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염된 것들을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험과 좌절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강수가 온 교회를 덮어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보혈의 능력의 온전함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찬송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 기도하세요. 제가 올라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이 온 교회를 덮어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그야말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메마름과 시험과 답답함을 승리하게 달라고 하는 마음을 잔을 받으시고, 제가 나중에 같이 잔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다음에 잔을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불길같이 타올라 불길같이 영원토록 찬양 주께 영광 돌리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 오염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온 교우들이 후반기 주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을 소원하면서 이 잔을 높이 번쩍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을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교회 성찬 역사상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이 찬송은 이 성찬 마무리할 때 처음 부르는 것인데, 믿고 찬양함으로 7가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 높이 잔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믿고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모두 주께, 모두 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모두 주 아멘 아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모두 주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예수. 생수의 강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치유하고 성령을 섬기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통하여 후반기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가정가정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혼돈하고 무질산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과 빛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고통하는 이 시대와 민족을 치유하는, 통합하는, 새롭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닌가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는 기뻐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본당, 별관,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소리를 평안해 나의 마음소리를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땅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소리를 평안해 나의 마음소리를 참되신 주 삼사절까지 사랑을 변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옵소서. 다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주 함께 고난 나의 마음소리를 평안해 나의 마음소리를 지난달 30일 사랑의 교회는 복음적 평화통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민족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며 믿음의 산에 올라 주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는 사랑 광주리 주관으로 주여 통일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라는 주제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 브로치를 판매했고 대북 지원 사역을 주제로 한 포토존에서는 기념 액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이 색색깔의 바람개비를 함께 만들고 사랑 광주리에서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가족들이 바람개비 동산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온 성도가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평양에서 특세하는 그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29일 바나바 새가족 홀에서 의료 선교의 ETC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선교부 의료 선교회 담당 이선봉 목사가 개강 메시지를 전하며 지상 명령으로서의 선교, 효과적인 단기 선교와 실제 준비 과정, 선교지에서의 자세와 주의사항 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외 국제 선교의 박경남 선교사는 세계 인구의 약 40%가 미전도 종족이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는 것과 이주민 의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소그룹별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의료 선교에 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TC 후 이어지는 단기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